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31편입니다. 인생을 향한 비유가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인생은 고난의 바다와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인생에 닥치는 고난도 끝없이 연이어 오기 때문이죠. 고난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물질적 고난 등 수없이 많은 고난이, 또 다양한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죠.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다양한 고난이 얼마나 욥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욥이 소유했던 물질은 물론이고 자녀마저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깨진 그릇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가 되었고요. 또 먼 곳에서 친구들이 왔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라고 돌아보라고 정죄하기 시작했죠. 욥은 모든 소유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마음에 큰 대못이 박히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믿음의 선배들 또한 고난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욥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난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죠. 오늘 본문 속 시편 31편의 지은이었던 다윗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한 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던 일들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윗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좀 역설적인 표현을 해요. 분명 고난 가운데 있지만 즐거워한대요. 또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사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나의 삶을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태도이고 정말 힘든 자세이지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은 바로 영적 시야예요. 영적 시야가 흐려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영혼의 깊은 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 영적 시야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내 영혼까지도 늘 보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고난 뒤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고난이 나의 성장을 위한 좋은 방편임을 큰 믿음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셔야지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더 큰 사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난 중에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해요. 이웃이 나를 혐오해요. 친구마저 다윗을 끔찍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을 피하는 것으로 보이죠. 어디에서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멀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출신을 문제 삼았거나 다윗의 잘됨을 통하여서 시기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입니다. 백도 없었고 학연과 지연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배워서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왕궁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 보기에 의외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했던 것이고 또한 승승장구하다 보니 시기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주변의 시기는 당연히 이런저런 이유로 왕에게 고발의 이야기가 많았을 것이고 게다가 여인들이 부른 노래, 즉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노래를 빌미 삼아 왕에게 다윗을 향한 거짓말이 수없이 들렸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윗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안 좋은 소문이 똘똘 뭉쳐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울왕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여러 거짓된 정보들, 또한 억측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 안 좋은 마음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신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 때문에 더 괴로웠을 것이에요. 또한 더 외로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자신을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살기 어려운 광야로 향합니다. 그렇다고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힘을 실어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지켜줄 만큼 힘 있는 정예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을 뿐이죠. 다윗은 지금 자기 몸 하나 지키도 버거운데 다윗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다윗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진 것이죠. 어깨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나를 지켜보심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길을 찾은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다윗이 이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다윗은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을 떠받들어주는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사실 이러한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다윗을 무릎 꿇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던 귀한 힘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매번 다른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갖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힘은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갖고 많은 영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시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소서. 갖가지 많은 것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고 나에게 힘을 주리라 기대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고난 가운데 건질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신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질 유일한 소망이신지라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여러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힘겨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하늘 되게 인도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